할렐루야. 5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저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일상적인 일도 또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과 같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그래야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 혹은 선교사로 헌신해야만 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일일지라 할지라도 그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그런 일상적인 일들이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 인생,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이고 또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헌신할 것인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 이것이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요,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자기가 위에서 살아갈 목표를 세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가는 때가 청년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중반 정도에 접어들면 뒤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청년의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갔다면 중년의 때가 되면 자꾸 뒤를 돌아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지금 내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인가? 직장에서 이렇게 퇴사하게 되거나 또 혹은 사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위기의 때가 오게 되면은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까지 하고 해왔던 일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는가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생 후반에 이르게 되면은요, 우리가 추구해 왔던 모든 것들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다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갖기 시작해요.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일까?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데 나는 왜 그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온 것일까? 한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청년의 때부터 노년의 때까지 계속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요,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누구나 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영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일들이 쓸모없는 일, 헛된 일,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아니 죽음 후에도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정말 잘 살아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들도 쓸모없는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영광스러운 일들이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도 쓸모없는 일, 허무한 일,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시며 기억하시는 일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무엇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들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면, 그러면 그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도 하나님의 일,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인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나 목사나 선교사가 하는 일들은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이지만 자신들이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 집안에서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 이런 일상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일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비록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극히 작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들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마셔야 그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는 일들, 매일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그 매일매일 하는 일상적인 일들이 어떻게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봅시다. 남의 유익을 구할 때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유익을 구한다면,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일상적인 일들도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면 그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무겁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무겁다는 뜻에서 중요하다, 가치 있다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목적과 방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실 겁니다. 내가 먹고 싶으니까, 남들이 먹지 말라고 그래도 먹고 마시는 거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 당신들이 뭘 창간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 못하는 거야? 나는 그래도 정말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다고요. 그건 내 자유라고.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일 반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먹고 마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만일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들이 정말 마음의 혼란과 상처를 받는다면, 그러면 내가 먹고 마실 자유가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안 먹고 안 마시고, 아니면 그들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음식들을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면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의 목적과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 볼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라고 말한 후에 바로 32절과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너희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너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우상 제물 때문에 서로 이렇게 분쟁과 갈등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우상은 살아있는 형상이 아니라 단지 죽은 생명이 없는 돌과 나무일 뿐이라고 여기면서 우상에게 바쳐졌을지라도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 궁극적으로 음식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긴 것이에요. 맞아요. 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에 바쳐졌든 안 바쳐졌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또 고린도 교회에 다른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는 우상이 보편적이었으니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들을 막 먹어. 그러면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양심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먹는 것은 곧 우상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우상을 섬길 수가 있지? 그러면은요, 그들의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그들의 약한 양심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나도 다시 우상을 섬겨도 되나? 예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둘 다 해도 되는 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 예수도 믿고 우상도 그렇게 섬기고 양다리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건가? 여러분,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데 그 먹는 것 때문에 연약한 지체들,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상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깨트린다면, 그것은요, 그 형제만, 지체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떤 일이 돼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먹고 마시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배고픔만 때우는 쓸모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도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연약한 지체들,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신앙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다면 나는 안 먹어. 다른 거 먹으면 돼. 적어도 먹어도 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냥 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먹을 거야.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먹을 때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믿음에 세우는 일이 되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일 혹은 그와 같은 일상적인 일들이 다른 이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믿음에 세우는 일이 된다면 그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또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작은 일, 그냥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셨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유익을 구하였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먹고 마신 것을 내가 기억한단다. 하나님에게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즐거움이 되고 영원한 자랑이 되고 영원한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의 지체의 상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에게 소중하게 기억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시지 말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도요, 다른 이들의 유익을,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면 그것이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남의 유익을 구하며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성도를 위로하기 위하여 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더라도 우리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영원토록 기억되고 영원토록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죄사랑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